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십니까? 우리 성도들과는 다르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을 모른다기보다는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때문에 행복을 만나지 못하고 또 행복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나 힘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거나 자기가 간절히 소원했던 것을 가지게 되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잠깐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감사로부터 찾아옵니다. 그래서 탈무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감사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감사라고 그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고맙게 여기는 마음 자세나 태도를 가리켜서 우리가 감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그게 우리가 감사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신앙인들에게 감사란 받은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1장 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1장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소와 나귀와 같은 짐승들은 주인이 자기들을 돌보고 아껴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주인을 아끼고 주인에게 때로는 목숨을 다 바쳐서 충성하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을 보며 이사야가 말하기를 나귀보다도 소마도 못한 사람들, 짐승만도 못한 배은망덕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모름지기 신앙인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윗의 시, 특별히 103편은 감사 찬송의 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3번 반복되고 있죠. 어떤 말입니까? 송축하라 라는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죠. 그런데요, 사실 원문으로, 히브리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라는 말이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성경에는 3번 반복되고 있느냐? 1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아 송축하라, 무엇을?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렇게 송축하라는 말이 2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서 송축하라는 말을 3번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송축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키라고 합니다. 바라키. 이 바라키라는 말은 뭐냐면 찬양하다, 축복하다, 감사하다, 이런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죠. 이처럼 다윗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미에 보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가 뭐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택이란 말은 은혜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신앙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까요?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는 구소련, 옛날에는 소련이라고 불렀죠. 그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후르시초프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후르시초프가 하루는 미국을 국빈 방문하게 되는데요. 미국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왜 놀랐느냐? 미국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땡큐,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니요, 아니라고 말할 때 어떻게 미국 사람들 표현할까요? 네, 맞습니다. No thank you. 아니라는 말을 하면서도 no thank you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아주 땡큐를 입에 달고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어의 감사다, 땡큐라는 말, 땡스라고 하죠. 그 말과 생각하다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생각하다, think라고 하는데요. 이 두 말이 think, think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라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느냐면 먼저 깊이 생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뭘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 힘으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내 옆에서 내 친구와 내 친척과 내 부모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들의 도움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정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뒀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버리면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정말 세상 똑똑한 사람이죠. 예. 예루살렘으로 일찍 유학을 가서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인 랍비가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돈도 많고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열정을 가졌던 그 사람이요, 자기의 삶이 잘못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돼요. 누구를 만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그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달라지게 되느냐? 그가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완전히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죠. 그러면서 그가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받은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은혜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감옥에 갇힌 것도, 내가 수없이 매를 맞게 된 것도, 내가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하여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된 것도, 여러분,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감옥에 갇힌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죽을 위기를 넘기는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거짓 형제에게 사기를 당한 게 은혜입니까? 그게. 그런데 바울은 은혜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볼 땐 그거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죠. 운이 없든지.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왜 은혜가 되느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다 은혜가 되더라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가치 기준과는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요,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요,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요, 이 땅에서 높은 지위에 가지면 그게 곧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이것과는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 감사의 조건이 돼요. 기쁨의 조건이 돼요. 찬양의 조건이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 시련,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과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감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믿음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그렇게 좀 다윗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정말 신앙적인 고백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다윗도 역시 자기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유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더 희게, 양털보다 더 하얗게 속죄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 모든 병을 고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책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십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혼이 헛헛해서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영혼이 텅 빈 것 같고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 같고 공허해서요,
어디 하나 마음 둘 곳 없어서 헤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 가운데 찾아오시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새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롭게 힘차게 하늘 향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려면 부대끼죠. 포기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요, 내 힘으로 막 열심히 해보고 내 힘으로 뭔가 막 이루려면요 얼마 못 갑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주님의 성령이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면요 이상하게 힘이 납니다. 이상하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새롭게 힘이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은 신앙이라는 게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성축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상은요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신비롭고 또 참으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아름답게 소중하게 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요 그게 귀한 것인지 모르면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유럽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를 또 남아메리카 전부 다 식민지 삼는 때가 있었죠. 17세기 이후부터 유럽이 다 세계를 막 정복할 때가 있었죠. 그때 아프리카를 점령하면서 유럽인들이 남아메리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식민을 삼게 되었는데요. 그때 유럽인들이 남아프리카의 어느 그 작은 시골 마을 갔더니요, 이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돌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까 하면서 가봤더니 이 다이아몬드 원석인 거예요.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구슬이 요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따만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다이아몬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인형도 주고 먹을 것도 주면서 얘야 그거 나하고 바꾸자 했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와갖고 바꾼 거예요. 먹을 것 하나 주면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주고, 또 인형 하나 주면 이따만한 다이아몬드 원석을 하나 주고, 그 다 바꾸고 나니까 또 궁금해지잖아요. 이 아이들 도대체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왔을까 물었더니 저 산에 가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그 산 전체가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인들이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손에 넣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 귀한 건 줄 모르면 돌멩이나 마찬가지예요. 소중함을 몰라보면 말짱 도루묵인 거죠.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모르면 함부로 대하죠. 내가 가진 시간과 재능의 소중함을 모르면요 함부로 낭비하며 삽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바라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자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요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전혀 다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감사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의 색안경을 끼자. 다시 한번 해봅니다. 감사의 색안경을 끼자. 여러분, 어차피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요, 각각 제 눈에 안경 다 하나씩 끼고 살아갑니다. 이거 말고요, 이런 안경 말고요. 실제로 사람들마다 다 색안경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고 다 있어요. 뭐 그게 파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색안경을 다 끼고 살아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감사의 색안경을 끼고 살아갑시다. 원망과 불평의 색안경을 끼지 마세요. 원망과 불평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게 다 원망할 일들이에요. 이놈의 자식 왜 마음에 안 들어? 자식 볼 때마다 신경질 나죠. 여러분, 그런데요, 감사의 색안경을 끼고 보세요. 이놈의 자식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놈의 자식이 건강하게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아파봐야지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집을 떠나봐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의 색안경을 끼지 않고 원망과 불평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원망거리죠. 불평거리죠. 이왕이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감사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봅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처럼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성에 차지 않는 일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생겨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한 대로 모든 일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겠죠.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들 분명히 생겨날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화가 날 수 있어요.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마음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잖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낼 때 화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원망할 때 원망해버린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감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원망이 일어날 때, 불평, 불만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내 삶의 무게추를 그리스도 평강에 탁 잡아놓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함께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의 삶의 추가 딱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지켜야 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평신도 신학자가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초기 교회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막힌 귀로 또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실 것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마음이라는 거죠. 메마르고 황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르죠. 범사에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입에 감사를 달고 살아요. 어죽겠으면 길을 가다 돌멩이에 채여 넘어져도요, 어이구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작은 가시 하나에 찔려도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입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의 무게 중심추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가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건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감사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입술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손길에서 항상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의 색안경을 끼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소자 한 사람까지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